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지파를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또 제사도 드리지 말라. 제사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말이죠, 거짓말을 행한 거짓말. 여기 보니까 4절 말씀 보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전쟁에서 패하고 왕이 죽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러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게 거짓말이다 그래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아무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거짓말 믿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 말씀이 또 5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돼. 믿음과 행위가 행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곧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서 그렇게 화를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하나님이 성전이 여기 있는 이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뭐 이런 그런 거짓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에 너희가 거짓말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 구원 얻었다고? 예. 너희가 구원 얻었다고?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둑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도둑의 소굴, 아주 드글드글하다는 도둑들이.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과거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실로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긴다. 근데 졌어요. 져가지고 다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의 큰 특징이 뭐냐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불순종.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는 왜 순종하지 않니? 그런 뜻이잖아요. 듣지 않아요. 뭐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그게 불순종의 특징이에요. 대답하지 않아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말 안 해. 그게 아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겠다.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고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성전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으로 모여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지마 그래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그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제사장의 사명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의 사명이 그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 말씀은 왜?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너 그들이 하는 거 못 보았어? 그런 뜻이죠.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또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하나님은 안 섬기고 뭐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뭐 또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린다고 뭐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들, 부녀들, 온 식구들이 다 달려붙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나 화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이 땅,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그들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먼저 주시느냐?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고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런데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등을 돌려버려서 하나님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그게 참 은혜죠. 그게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하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머리털을 베어버리, 여러분 그 이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 그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사람이 나시린이라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길러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계속 기르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아요. 나실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해라 너희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세대를 끊어버리신.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 30절 31절 쭉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갖다가 올려놓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세워놔요. 그래서 집을 더럽히고 사당을 건축하고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갖다 불살라 드리는 그런 일도 합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삼아서 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우상에게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하냐 말이죠. 근데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그 이방의 풍습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그 짓을 한다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세속화 그래요. 세속화. 이방의 풍습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곳을 갖다가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32절에 보니까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였기 때문이다. 죽음의 골짜기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어요. 시체를 이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시체를요. 근데 그것을 쫓아낼 자가 없대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해줄 사람도 없고, 매장을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매장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34절에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곡소리가 납니다. 곡소리가, 통곡소리가 납니다. 죽겠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다 끊어져요. 기쁜 일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기쁜 일이 없어요. 즐거운 소리가 없어요. 맨 죽겠다는 소리예요. 못 살겠다. 여기저기에서 탄식 소리 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행위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 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너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네. 그건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 품에서 편히 잘 쉬었다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으로 불러마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잘못된 모든 행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진노와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